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을 보면 특징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이 있는데 이들이 보시면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현대적인 복장이긴 해요. 맨 먼저 머리에 쓴 작은 모자가 있어요. 이거 키파라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 쓰고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쓰고 예루살렘에서 통고의 벽과 같은 장소를 방문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쓰는 거죠. 이들은 주로 검은색 옷을 입고요. 또 남자는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꽈서 길게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 그 복장의 전통 복식은 요거 말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둘른 게 있어요. 지금 약간 검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마에 머리띠 같은 걸 하고 앞에 네모난 상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저 상자 안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이제 들으라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저 말씀들을 저기서 적어가지고 이마에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네 미간에다가 이렇게 사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답니다. 이마 사이에. 그리고 또 이 신명기 6장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 손목에 뭘 테이프 같은 걸 둘둘 말아 붙였죠. 네.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마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작은 상자에 넣어 이마에 팔뚝에 부착하는 것을 토타포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그래서 매주자라고 돼 있는 걸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우리 어느 집에 가면은 제가 보니까 북어 말린 거 이렇게 무슨 명주실 같은 걸 둘둘 말아서 이렇게 걸어 놓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문지방 위에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 걸 걸어놓는데 원래 매주자라는 말이 문설주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설주에게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문설주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셔서 사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와요. 이렇게 매주자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판때기 같이. 그런 걸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 게 옷단 귀에 붙이는 술이에요. 저 남자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망토 같은 걸 거쳤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숄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큰 우리 뭐랄까 수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수건이나 이런 숄같이 생겼는데 끝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저 뒤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거기에 청색 줄이 선이 보이죠. 예. 저거하고 좀 원래는 다른데 저 매듭에 청색슬을 이렇게 꽈서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저 옷단귀에 술을 뜻하는 단어가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숫자가 600이에요. 히브리어는 알파벳 글자마다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 그러니까 영어로 시작하면 A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타브가 되는데 각 글자마다 숫자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A는 1, B는 2 이런 것처럼 알레프는 1이고 베이트는 2 뭐 이렇게 나가요. 1부터 10까지 나간 다음부터는 10이 넘어가면 20, 30으로 숫자가 넘어가고 그래도 100이 되면 100 다음부터는 200, 300, 400 이렇게 가요. 타브가 400이에요. 마지막 숫자가. 찌찌트라는 말을 그 단어 알파벳을 다 숫자를 대응해서 더하면은 600이 나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숫자하고 이 글자를 아주 연관을 잘 쳐요. 그리고 여기 청색끈에 그 귀에 술을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청색끈이 5개의 매듭이 있고 거기에 고리를 해서 4줄씩 연결해서 8개가 되는 것을 표현을 해요. 합치면 5에다가 8을 더하니까 13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613이 돼요.
저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 그 매듭을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술이 총 합쳐서 613이 된다는 거죠. 613이 무슨 뜻일까요? 613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예요. 계명이 모두 몇 개예요? 613개. 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쭉 보면은 거기에 나온 율법 개수가 613개인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제 것입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 그래서 이제 그 복식이 이제 저 옷에 거치는 이렇게 겉옷처럼 거치는 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솔처럼 된 거를 그냥 몸에만 딱 거치는 게 아니고요. 저걸 아예 겉옷에 이렇게 붙여서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예 저걸 뭐 따로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고 저걸 또 이렇게 머리 약간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딱 붙여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붙여 있는 이제 솔 이런 거는 신분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산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옷을 딱 보면 저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겉옷을 벗어준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저 찌찌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 바로 자기의 권위나 신분 이거를 동등하게 대해준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하고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왕자처럼.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겉옷 끝을 잘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술을 자른 것이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의 자리를 자른 거니까 이렇게 단순히 옷을 자른 것 같은 게 아닌 거죠. 마음에 찔릴 만한 일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뭐 옷 던져준 게 뭔 상관인가? 뭐 이렇게 우리 자켓 이렇게 슉 던져서 준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권위를 전달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옷자락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만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런 복식을 가르치시는 거는 뭐 저걸 이렇게 실제로 옷을 만들고 머리에 이렇게 상자를 하고 막 여기다 묶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 좀 그런 표식이라도 좀 하고 있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 가정에 교패 붙여놓지 않습니까? 교패 붙였을 때 그 집에서 이제 정금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제의 집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막 싸우고 막 깨지고 막 욕하고 막 소리가 막 집에서 막 들려봐요. 저도 전에 살던 집에서 윗집에서 막 너무 막 저는 살인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가봤는데 만약에 교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보세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동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물고기 스티커 붙여 있는 차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창문 쫙 내리고서 담배꽁초 바깥으로 확 튀고서 이렇게 차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확 지나가고 보복 운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 붙이고 다니겠어요? 이렇게 자동차 안에 룸밀러 거기다가 십자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십자가 왜 하고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승질이 나도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그거 보고 참으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교회 안에 그 차 안에서 찬송가도 좀 틀어놓고 다니고 그래요. 왜? 그 찬송가 막 들으면서
아니 저 하면서 XX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옷이라든지 장신구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누가 생각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율법이 생각나도록, 내가 누군지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여러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 모습들. 그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입고 하고 다니는 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발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우리 개신교 교파는 아니지만 뭐 캐톨릭 같은 데서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묵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불교 아니냐 그랬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불교하고 상관없이 원래 캐톨릭 전통에 있었으니까, 뭐 우상으로서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다 두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사람들 보고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티를 내도 되는 거죠. 티셔츠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 적혀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좋잖아요. 여기에 무슨 명품 브랜드 이름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적혀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 얼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실제 그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봐도 그런 그림 보면 사람들이 다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마 그런 거 하고서 어디 가서 싸움질하고 어디 가서 욕하고, 그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써 있는 티셔츠 입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좀 무엇인가를 좀 두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라든지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작은 십자가라도 혹은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올려놓고 사무실에 이렇게 일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탕화면에 교회라도 이렇게 띄워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고 나면요, 주변 사람들하고의 자세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게 돼요? 좀 더 조심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고 주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도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뭐 우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닌다고 드라큘라 나왔을 때 그래서 쫓아내는 이 부적 같은 용도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그런 거를 부적처럼 쓰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영향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옷단수를 길게 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티내느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느라고.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것도 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지 이런 거. 무슨 배지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을 포장해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나를 뭐라 그럴까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거나 세상의 헛된 것,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건 좋을 텐데 그걸로 남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중세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았대요. 여러분들 교황이나 추기경,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 옷이 저는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제 교황이나 추기경들 사제들이 다 옷을 입는데 옷이 똑같죠. 뭐 옷을 무슨 멋을 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이 아무 빨간색이 아니라 특별한 염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염료를 쓰기 때문에 그 진홍빛은 아무나 쓰는 색깔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추기경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이야 염료가 발달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특별한 색깔로. 그걸 딱 입고 있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요?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계급은 붉은색 옷이 말해줄 수 있겠지만 신앙은 그 붉은색이 표현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럴듯한 것으로 자기 신앙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진실한 신앙은 절대 형식적인 것으로는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현대에 와서 우리는 저런 찌치트 같은 걸 더 이상 착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아주 전통주의자들만 저런 걸 좀 하고 다닐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띠에다가 말씀 넣어서 이렇게 띠 주면 여러분들 하고 다니시겠어요? 아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우리는 저런 건 착용하지 않아도 다른 형태의 외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 외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보여줄 게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는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갖는 행위 같은 게 있거나 어떤 행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적 외형이라는 거는 결코 우리의 본질을 가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하고 다니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포장하게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을까? 그런 걸 하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저는 진정한 찌찌트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지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깊숙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깊숙이 있어야 되는 지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처음 십자가를 보여줬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전부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이렇게 봤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다고.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대단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 순환에 관련된 영화가 나왔을 때 너무 사실적이어서 사람들이 막 그 영화관에서 막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 막 울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실제로 그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그 배우들도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배우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맞는 그 장면에 대해서 뭐가 없어져요?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생겼는데 지금은요. 어떤 때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에만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같은 설교를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는 설교여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물이 나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민감해지지 못하고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이렇게 민감한 상태가 되지 않고 굳은 살 같은 게 배겨서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표식도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는 이 찬송만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인생 다가도록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결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리 불러도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롭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가수처럼 부르게 되는 거죠. 아, 연주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찌찌트가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차에다가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아무리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듣고 다녀도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지킬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신령의 문설주에 매주자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찌찌트를 겉옷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심령의 찌찌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손과 발에 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했던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